에는 뭘 나눌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두개파 그룹, 바리새파 그룹 여러 그룹들을 걸린들에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1년 남겨놓으시는 무리들에게도 도전을 주세요. 걸린들에게. 그래서 그 장면을 쭉 읽다가 이게 우리와도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도 다 그 지점에 다 봉착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6장,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요.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 나와요. 이제 떡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서 5,000명 정도 돼서 원대로 주고 12바구니를 찼어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맛보고 이 5,000명을 먹이는 걸 눈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걸 눈으로 보고 일제히 눈에 불이 다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집 떠나서 여기 이분하고 방에 빈들에 있지만 이분 왕 세우면 우리는 끝난 거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다 왕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에게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당장 당신이 대통령 하라고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민중은요 완전히 극도의 흥분 상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환희와 이 막 어떤 소망을 본 거죠. 막 정말 꿈에 그리던 특히 이 민초들은 진짜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나름 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자기들 잘난 맛에 살지만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일 안 하면 지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지만 안식일에 결국은 일해야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하고 돈 없는 백성들이거든요. 안식일법은 560 몇 가지나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걸핏하면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다 잡아들이고 정죄하고 돌로 때리라고 다 정해놓고 이 미시나나 탈무드가 거의 이분들에게는 족쇄에 족쇄. 그러고 자기네 삶은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열정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 다음으로 쭉 보시면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떼어놓고 가다가 이제 풍랑 만나는 거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요 흩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잖아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라. 이제 지명수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튿날 이 사람들이 배가 몇 척이 있었는데 몇 척이 갖고 예수님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다가요. 배를 골라서 타고요. 24절에 보세요. 무리가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요 지구 끝까지 좀 쫓아갈 태세예요 지금. 그래서 만나요 드디어. 이렇게 찾다. 그래서 25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때부터 이제 초치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증거를 봐서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제 이분을 믿으면 되겠구나로 바라본 게 아니라 배불러서 나한테 떡 주는 사람이구나로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의 생명을 주는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를 유일한 한 분으로 보지 않고 나 배부르게 해주는 분, 나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너네 지금 나를 그렇게 알고 있잖아 라고 정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바로 그 자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랬더니 이게 우리도 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또 물어봐요. 뭔가 표적을 계속 더 확실한 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분도 여기 책에 써놨지만 보통 한 나라를 건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있잖아요.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뭔가 누가 봐도 신비롭고 이게 신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 그러니까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뭐가 혹시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지 않나? 뭔가 좀 더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부터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정말 이런 동문서답이 없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것은 지금 배부르고 지금 잠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한다.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제 밑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이제 60절부터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제 걸림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일부와 무리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떡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지금 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영적인 말이고 그러나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뭐 아셨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66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6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때 1년의 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들이 제사 지낼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로 잡고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지만 2,3천 년 전의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온갖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야만 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누군가의 목숨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죽였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나 어떤 큰 절기가 되면요 그 성전 앞에요 수도 없는 죄 없는 양과 소가 막 질비하게 줄을 서 있고요. 걔네는 결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살되는 거예요. 다 재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재단이 다 뭐 하는 거냐면 소 잡고 돼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피가 막 철철철 넘쳐 흐르고 그 막 걔네들이 칼로 찌를 때 그 막 안 죽으려고 내지르는 소리와 그 피들이 흥건할 때 나는 그 피비린내 아시죠 여러분? 그 막기도 싫은 그 피비린내. 옛날에 정육점 같은 거 이런 거 지나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 비린내와 피 냄새와 정말 그 도살의 현장과 그 소리와 냄새와 오감으로 우리가 내 죄가 이렇게나 죄 없는 것들을 죽여야 될 만큼 해결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죄는. 그래서 3,000년 동안 늘 했던 게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도 해결될 수 없는 게 죄거든요. 성전 밖을 나가면 또 죄 짓잖아요. 그러니 또 잡아다가 죄 없는 내가 키우는 애들을 데려다가 아니면 돈 주고 사서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끝내러 내가 왔다. 이 모든 그러면서도 너희가 너네 죄 가운데서 허덕이지 않냐. 내가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게 어떤 메타포 은유냐면 결국은 그 양이 하던 거 소가 하던 거 그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하나님께 바치며 1,000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죄 없는 소와 양들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죄도 없이 죽어나갔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피를 절절 흘리며 소리를 질러가며 우리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겠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던 그 모든 죄짐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내가 그 양처럼 그 소처럼 제단에 완전히 누워서 피를 흘리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마.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내 피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매일 죄 짓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보혈로 제 죄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부렸습니다.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자식한테도 죄 짓는 우리들이잖아요. 신경들 내고 짜증냈습니다. 화나는 일 있었는데 다른 애가 우리 아이보다 더 뭔가 잘했는데 그 화를, 그 분노를 애한테 풀었습니다. 남편한테 풀었습니다. 아내한테 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도 짓고 매일매일 짓는 죄, 우리도 매일매일 양 잡고 소 잡았어요. 그 피비린내를 매일 맡으며 이렇게 해도 안 없어지는구나 내 죄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는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를 저에게 발라주십시오. 이 피를 막 해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정말 별짓 다 했거든요. 예수님 제 영혼에 발라주십시오. 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영혼, 육을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시대를 저희가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무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을 우리도 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은혜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다 경험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처럼 보이고요. 거의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요. 그냥 이 세상에 나면 피치고 세상에 나뭇잎도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내가 뭐라고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을 해주시는지, 심지어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요 파란불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고요. 지하철을 탈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막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하나님과의 혼인문 시작인 거죠. 막 이렇게 오병에 맛본 것처럼 막 너무 막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은혜를 막 넘치게 해주시는지, 그 막 처음 예수 믿고 막 간증해 보신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간만 허락하시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오병이어 장님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셨어요. 나를 따르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지, 준 그것 때문인지, 예수님보다 이제 그게 더 크게 보이는 줄 아신 거죠. 애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외국 갔다 오면 선물 사오는 줄 알면 처음에는 보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는 선물 샀어? 선물 사왔어? 그래서 이제 현관문 열자마자 아빠보다 선물을 볼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진짜 서운하거든요. 선물을 이제 더 밝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 손에 달린 그걸 예수님보다 더 봐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정도에서 예수님 믿고 말 거면 이 세상 잡신을 믿는 것과 0.1%도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도 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이 세상 신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적당히 복받고 끝낼 거면 차라리 이 세상 잡신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교감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점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복받고 막 들떠있는 그들에게 그거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를 좀 봐라. 자, 다 내려놓고, 떡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자, 나 봐. 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나를 바라보며 살 거야. 그게 싫은 거죠.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지금 저 필요한 거, 이거 달라고 당신 따라다니는 건데요. 이제 언젠가는 그 두 갈래길에 딱 쓰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오게 해주시거든요. 그 은혜와 허니문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걸 찾더라고요. 잠깐만. 요즘 예전같이 기도응답이 안 온대요. 요즘 예전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런 5만 가지 것이 다 들어서 하나님이 예전같지 않으시대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뭘 찾냐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응답을 받았더라. 이걸 찾으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그때 맛봤던 은혜, 희열, 막 정말 막 누군가가 뭔가를 해결해주는 그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것 같은 그 든든한 뿌듯함, 이거를 늘 바라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절이 애기들 크면은 자 혼자 밥 먹어봐, 혼자 걸어봐, 혼자 옷 입어봐, 엄마가 해줘, 자 네가 해, 이제 양말 네가 신어볼 줄 아는 거야. 하나님 똑같으세요. 정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아시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세요. 어릴 때는 다 퍼서 먹이고 울면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다 하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애기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넓고 큰 우리가 맛볼 게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맛본 건 요만큼 0.1% 한 1% 정도거든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일에 매여있는 우리를 보시고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왠지 교회 다녀도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랑 관계에서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 같고, 무언가 예수님 외의 것을 계속 보고,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게 재밌어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응답이 잘해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 말고 예수님께서 상황들을 다 때로는 그래서 그 당회장 목사님하고 어떤 틈이 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너 지금 누구 어디 보고 있니? 어디 보고 있니? 지금 너 담임 목사만 보지 말고 날 봐. 만약에 담임 목사만 보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아마 뭔가가 생길 수 있어요. 날 봐. 물질이라면 물질을 잠깐 멈춰서라도 잠깐만 거기 그만 바라보고 나 좀 봐. 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떠날 건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그 허니문 기간을 지나고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정 때문에, 친해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 이제 벌 받는 것 같고 뭔가가 안 되면 다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 같고 버릴 수도 없고 다 취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며 신앙생활만 하는, 예수는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지점이고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더 문제예요. 예수냐,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거냐, 사람, 내가 하는 은사들 막 사람들 칭찬해주고 여기가 내 나와봐도 여기만큼 재밌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매주 모이고 만나서 하고 싶은 일 하며 이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앞에 정면으로, 그때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 모시고 주변에 사람 모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초청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나죠.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제 그냥 가슴에 와서 막 박히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냐? 제자들까지도 떠나는 이 판국에 너희도 가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가 이상한 짓도 많이 하지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어디를 가릴까? 제자들이요,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거는요, 우리도 제자랑 똑같잖아요. 다 모자라고 우둔하거든요. 그런데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 곁을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요,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제 물이 끝나면 제자에 대해서 한 포인트 나누고 마칠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상황이 올 때 떠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정말 떠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기도응답이 없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어떤 상황들이 오는 것, 삶에 갑자기 문제가 오고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들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나 지금까지 따라다녔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 무슨 이유로 나 따라다녔니? 그게 혹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 갈 거니?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시 너 갈 거니? 물어보세요. 그때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막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25절에 이때도 예수님이 초를 치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얘기하세요. 갑자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비유로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미리 계산하지 아니해서 그 기초만 쌓고 비용이 모자라서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대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만일 내가 1만 명으로 2만 명을 싸워 이길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의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이적과 행하신 일을 갖고 또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같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는 종교의 경전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면 미리 계산해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지을래도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집 지을 수 있나 다 계산하잖아. 전쟁을 할 때도 군대 숫자 같은 거 가지고 계산하잖아. 나를 따라오려면 생각해봐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와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는 나를 잘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면 안 되고 나를 따르는 길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까지도 통과해야 되는 길인데 그래도 올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올래? 얘들아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와. 그냥 막 따라오지 말고.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여기 좋은 사람도 많고 처음에는 그냥 따라올 수 있지만 얘들아 지금 이제 한번 좀 생각해봐. 나를 따라오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통과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길들도 있고 심지어 내 감정, 내 생각까지도 부인해야 되는 그 용서하기 싫은 마음,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 말 걸고 싶지 않은 마음, 내 감정을 부인하고 이겨야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이기면서 쫓아와야 되는 길이야. 그래도 올래?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저 교회 생활을 하러 오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읽으실 때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그 일주일 사이에요. 설교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얘기하세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고 빨고 내 가족 행복하게 잘 지키고 살았어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 교회 생활 했는데 쭉정이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가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때 잃어버려지지 않게 도우라고 저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사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목사라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목사님 고마워 이 인사 들으라고 저를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는 모르는데 교회 생활이 재밌고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오셔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데 쭉정이 쪽에 서시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가르치겠습니까? 저에게 22주는 저에게 맡겨주신 40명을 이름 불러 더 예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저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분량 가운데 12주 동안 제가 채워야 되는 그 분량을 감당하는 시간. 그것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으로 제가 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다음 주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순간에 더 예수님을 붙드셔서 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셔서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앙고백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3절에서 28절까지 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3절부터 보면 이때가 거의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남은 지점이고 예수님께서 은둔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작정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일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으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약간 수련회처럼 MT처럼 어떤 사경회처럼 제자들을 따로 12명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머물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14절에 고백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을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구절들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해서 지금 교황 서열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베드로가 대단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런데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베드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때로부터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얘기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붙들기까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똑같은 입술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온 인류를 구하는, 그래야 자기들도 이제 초대교회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하게 막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대단한 그 막 어떤 우상 숭배하듯이 카톨릭계에서 처음에 베드로가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이거는 너무 그냥 잘 아시게 될 거고요. 어찌되었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인간으로서는 어쨌든 처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시므로, 이게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1년 뒤에 돌아가시고 교회를 이룰 사람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교회다라는 걸 이제 이 제자들은 나중에 다 이게 이때 무슨 말 하신 건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는 거고요. 이 고백 위에 주시는 거고요. 이게 하늘에서 매면
그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우와 우리가 예수 믿고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늘에서 다 해주는 건가 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혼으로 깨닫는 자는요, 땅에서 뭘 매야 될지 풀어야 될지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생 이 고백 안에 담긴 예수님을 만나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시작하잖아요.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를 쓴 겁니다. 주인, 주.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구약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이건 신적인 오데인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지명하여 부름이다 라는 의미로 기름을 꼭 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가 왕이고요. 왕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래서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기름통을 들고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구약을 읽다 보면 또 다윗을 할 때도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그 7 아들 중에 그 다윗 아버지 이름은 이새가 그 다윗 안 불러오니까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아들 또 있지 않느냐? 지금 양치고 있다. 그래서 걔 불러라. 그래서 기름 붓거든요. 이렇게 기름을 부은 건 왕을 기름을 부어 세웠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구약 때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으신 분으로 오신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기름 부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의 주인, 우리를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배워가는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믿음 생활해가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왕이신 게,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역할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거든요. 너희가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과 인침을 받은 분들이, 우리도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누군가와 누군가의, 하나님과 누군가를 이어주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영혼으로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요, 우리가 땅에서 뭘 매야 될지 풀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순간 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매면 다 하늘에서도 매이는구나.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리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는 분량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자인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인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자인지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는 분량만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결국은 아주 이 모든 성경을 함축시키면 예수가 주인 것, 그리스도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경험하려고 말씀을 읽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무르익어 갈수록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예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뜻대로 하는 자는